안녕하세요. 해전선의 보조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요. 일본이 그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를 하기 시작했죠. 이번 일은 사실은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고요. 이에 대해서 자발적인 민주시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 숨어있던 친일 세력들은 또 일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또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할까?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저 이야기와 또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남아있는 선배 스님들의 판단들,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대승보살도의 정신에 맞춰서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경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네. 강대국이 침략을 해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 부처님께서 위기에 처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그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승경전 중에 대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영축산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열반할 때가 가까이 오자 인멸지인 우시나가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그 중에 아직 유행을 떠나기 전에 영축산에서 하신 설법이 있는데 칠불태법이라고 불리우는 설법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왕이 바치국을 정벌하려는 야망에 눈이 멀어서 부처님께 자기 신하 중 하나인 바라문을 보내 그 방법을 여쭙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치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께 여쭌 것은 마가다국 아사세왕이 부처님의 후원자이자 믿고 따르는 신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대한 나라의 강력한 위정자이자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하나인 왕의 요청에 부처님은 어떻게 답해 주셨나요? 나를 믿으면 승리하리라, 혹은 불교를 믿어야만 일이 성취가 되리라, 아니면 죄를 크게 지내야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아니면 왕이 바라는 그런 듣기 좋은 정치적인 답변을 좀 두리뭉실하게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시는 대신에 바로 옆에 있는 시자 아난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난아, 바치족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가? 예, 세존이시여. 바치족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나나, 그런 바치족에게는 번영이 있을 뿐 절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문답은 총 7번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아까 들으신 대로 대화로서 모두의 의견을 잘 나눈 뒤에 일을 결정하는가. 두 번째, 일을 행할 때 화합하여 실천하는가. 세 번째, 예법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을 신중하게 만드는가. 네 번째,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을 잘 따르는가. 다섯 번째, 가정에 있어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가, 서로 존중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조상의 사당을 잘 존중하고 기리는가. 일곱 번째, 성인의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잘 따르는가. 이런 7가지 항목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칠불태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가 이루어지고 경영된다면 그동안에는 번영만이 있을 뿐 멸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인 설법이지요. 예, 이 7가지 항목은 크게 첫 번째, 역지사지에 이해하는 힘과 두 번째, 어른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기본인 효와 세 번째,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는 화합과 네 번째, 또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철학인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대승보살도에 맞게 나누어 다시 정리해 본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은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서로가 이해하는 힘을 바탕으로 역지사지의 지혜. 2. 올바른 법을 지켜나가며 정법을 지키는 지계. 3. 힘들어도 계속 대화하며 화합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욕. 네 번째, 어른과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공경과 존경을 베풀고 나와 남에게 평등한 보시. 5. 항상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선정. 6. 늘 이러하여 멈추지 않고 정진한다면 절대 쇠퇴함이 없이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대승보살도의 육바라밀과도 잘 어울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힘센 마가다국이 일본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바치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롤모델인 셈이죠. 강대국 마가다국은 결국 그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바치국을 침략하는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일본같이 힘센 나라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다시금 전범국가의 과오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사실 그걸 막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마땅히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그릇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과거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 첫 칼날은 우리에게 날아오게 될 테니까요. 일본에게 우리의 힘을 내줄 때마다 우리와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끝없이 시달리고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악행과 악연을 끊어내고 일본의 야욕을 끝장내어서 조용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은 혼란스럽고 정오에 찬 무차별적인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머리와 식지 않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혜이겠지요. 힘이 일본보다 약하니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상대방보다 힘이 약해도 지혜와 화합과 도덕성으로 똘똘 뭉친다면 그런 나라는, 그런 민족은 그 누구도 멸할 수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특히 불자 여러분, 불제자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못 믿어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이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상품 불매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사정과 역량에 맞춰 사시면 돼요. 일본의 그릇된 경제 침략에 맞춰가지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시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적인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일본에게도 우리에게도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의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반면에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거래 형태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대에게 하는 관용과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어 유혹만 당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정선의 보좌랑은요, 부도덕하며 약육강식의 논리와 군국주의적 신도사상으로 보장된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좌절시키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실 것을 권하며 또 지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